이 시간에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정죄와 권면의 차이입니다. 정죄와 권면의 차이.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을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첫째 부류는 육에 속한 인간, 또 다른 말로는 본능적인 인간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둘째 부류로는 철학적인 인간, 또는 도덕적인 인간, 또는 이성적인 인간이라 그랬어요. 셋째 부류로는 영적인 인간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육에 속한 인간, 즉 본능에 속한 인간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2장에서는 이 중에 두 번째 부류, 즉 철학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이성적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 철학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이성적인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이 철학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이성적인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자꾸 판단을 해요. 여기 나오는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크리노라 그러는데, 여기 이 본문 1절에서 나오는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정죄하기 위한 판단, 또 심판하기 위한 판단이에요.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또 지식이 없는 사람 역시 도덕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철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판단도 잘 못해요.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똑똑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특징 때문에 문제예요. 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렇게 잘 알아서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자기가 그 똑같은 짓을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비판하는 것을 자기가 행해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자기가 행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즉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범했으면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들통나지 않았다고 안 그런 척 하면서 남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남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부류인 철학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이성적인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또 뭐라 그러냐? 타락한 도덕주의자라 그래요. 타락한 도덕주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타락한 도덕주의자가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대로 살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도덕적인 잣대가 돼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심판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말인지 아니면 남을 정말 내가 사랑해서 권면하는 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 말을 하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증오심이 있으면 그 말은 심판하는 말이고 또 정죄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잘 꾸미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 미움이 있는 마음의 틀에서 찍어내는 말은 결국 심판하는 말이요 정죄하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말을 꾸며서 해도 우리 그렇잖아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말인지 알아요. 알아.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말을 갖다가 아름답게 꾸며서 해도 그 마음속에 미움에서 찍어내는 말은 심판하는 말이요 정죄하는 말이라는 것을 듣는 사람이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 권면하는 말이죠.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걸 기뻐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근데 참 저도 보면은 제가 참 못됐어요. 왜 못됐냐? 내가 막 마음이 힘들 때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힐링이 돼요. 아주 참 못됐어요. 예,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막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막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하여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갖다가 시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권면이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 세 번째로 자기가 언급하고 있는 상대방의 잘못을 자기도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권면이 돼요.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을 보면 자기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을 갖다가 나단 선지자가 사랑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만일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괘씸한 마음으로 그 말을 했다면 다윗이 그걸 알아들었겠죠. 아, 이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이 들었거든요. 예. 자,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고 또한 다윗처럼 남의 유부녀를 데려다가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권면할 자격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려 그러면 그 권면하는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깨끗해야 돼요. 예.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면하려 그러면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죠. 하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하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죠. 그래야 그게 권면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도덕주의자가 되면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서 같은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러면서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관대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예화를 하나 설명을 했어요.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암양, 그러니까 그 여자 양, 암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암양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의 소와 양을 아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걸 뺏어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들은 다윗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막 분노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 부하 장수를 죽게 만들었고 그 부하 장수의 아내를 갖다가 데려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는 인식하지 못하고 부자가 한 짓을 짓고는 분개하면서 화를 내면서 마땅히 죽을 자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도덕주의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하게 대하고 자기는 관대하고, 이거는 이중잣대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온전한 권면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해도 한순간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권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요. 반대로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남에게 권면을 해도 그 마음속에 미움을 담고 하는 권면은 그 끝이 적개심으로 끝나요. 예. 그렇다면 만약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타락한 도덕주의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기가 지금 나쁜 짓을 행하면서도 자기의 잘못은 덮어두고 남의 잘못만을 막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곧 뭐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에서 나오는 이 판단이 아까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크리노라 그랬어요. 크리노.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여기서 나오는 정죄가 헬라어로 카타크리노예요. 자, 그럼 뭐냐? 판단이라는 뜻의 헬라어 앞에 뭐뭐뭐에 따라서라고 하는 카타가 붙었어요. 전치사. 그래서 카타크리노가 정죄가 됐는데, 그러면 이 정죄는 뭐냐?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그 판단이 나를 향한 정죄가 된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안 하면 돼요. 그죠? 이건 내가 피할 수 있어요.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일단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 놓으면 반드시 그 결과로 나에게로 돌아오는 정죄는, 카타크리노는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누군가를 흉을 보고 험담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게 뭐가 돼요? 카타크리노. 내가 한 그대로 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정죄하는 것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라는 말은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남이 너를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죠.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심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크리마예요. 크리마. 이 크리마라는 이 심판은 취소가 불가능해요. 취소가. 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남을 험담하고 흉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더 늦기 전에 어때요? 내가 취소할 수 있어요. 안 하거나 내가 취소할 수 있어요. 미안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내가 한 그 험담과 판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내가 취소할 수가 없어요. 예. 여기서 이런 일이 진리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진리대로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마땅히 된다. 당연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 3절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즉 무고하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정죄가 마땅히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행하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가령 신하가 임금이 살아있는데도 임금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임금의 자리를 노리는 역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이 심판자가 된다는 곳은 사람이 심판자가 된다고 말씀한 곳은 없어요.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침범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 경계가 참 어려워요. 이걸 예를 들어서 동성애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예요. 그런데 여기에 인권이라든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죄가 아니라 그런다. 그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죄가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그렇지만 동성애자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동성애자를 미워하고 공격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진 좋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권을 가장해가지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것을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요. 이걸 죄를 죄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수의 정상인들에 대한 역차별이죠. 또한 광장에서 막 옷을 갖다가 이상하게 입고 퀴어 축제를 하게 허락해 주는 거, 이거는 동성애자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의 눈으로, 귀로, 교육으로 피해를 주잖아요. 그걸 아이들이 봐봐요. 그러니까 이건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오히려 정상인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이 경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가 누군가를 험담을 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길이 참아 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동성애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홍석천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동성애자라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을 갖다가 저주하고 험담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인자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여자의 자궁이에요. 자궁. 이 자궁은요, 여자의 이 자궁은 이 태아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보호하잖아요. 설령 그 아기가 어디가 좀 이상하게 생긴 기형아라 하더라도 자궁은 어때요? 그 태아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보호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면서 최적의 조건으로 태아를 보호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인자하심으로 부족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용납하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노케라는 단어인데 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아주셔요. 만약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없죠.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죠. 근데 여기 나오는 길이 참으심을 영어로 뭐라 그랬냐? long suffering이라고 했어요. 이 long suffering은 뭐냐면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참으심이 뭐예요?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한다. 누군가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때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참고 기다리려면 어때요? 오랫동안 고통스럽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고통이에요. 즉 우리가 온갖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고통을 감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참으실까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 그런데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하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이 6천만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이거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을 해줬더니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자기는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죠. 그래서 자기도 용서함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저 인간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나의 죄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은 더 힘드신데 내가 이 정도도 못 참을까? 그러면서 참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요절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가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아온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수님께 묻죠. 이 예수님이 난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해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죽여라 그러면
맨날 사랑 타령만 하더니 죽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하나씩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물론 이 여자가 그 이후로 신앙생활 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엔 안 나오지만 이 여자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옛날에 자기처럼 간음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간음하는 여자의 잘못을 갖다가 험담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돌아다니면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옛날로 돌아가서 또다시 간음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살았다면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세상에서 남을 흉보고, 우리가 제일 저지르기 쉬운 죄예요. 남을 흉보고 정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어떡합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남을 속여가면서 죄악된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같은 마음이에요. 이중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 고집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굳은 것, 딱딱해진 것,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강팍하다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이게 뭐냐면 굳은 살이 배겼다는 뜻이에요. 예. 심령이 강팍하다. 여기 심령에 굳은 살이 배겼다는 뜻이죠. 이 강팍하게 굳은 마음에 지식이 더해지면 그 지식은 자기 자신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돼요. 왜?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 말씀을 뭐에만 사용해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데만 쓰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독사는 먹는 만큼 독을 만들어요. 예. 여기서 쌓는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데사우리존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보물이라는 뜻의 데사우로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물을 쌓느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쉴 새 없이 보물을 쌓느라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쌓아놓느라고 애를 써요. 또 그 보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렇게 정성 들여서 보물을 모아두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의 진노거리가 돼 있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걸 먼저 감사해야 돼요. 내 죄가. 강팍하면 내 죄가 절대 깨달아지질 않아요. 내 죄가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죠.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은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한다. 그리고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큰 의인이 된다. 모순이 되는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예전에는 이 정도 죄는 대수롭지 않게 졌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죠. 예. 그러므로 우리의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 빼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선택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혼나고 찢어지고 꺾이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바로 세워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다고 느껴지는 풍랑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우리 삶을 흔들고 계시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나와 똑같은 잘못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는가? 심판하지 않았는가? 흉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 시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빼야 돼요. 들보 먼저. 하나님 올바로 믿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고쳐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들보를 먼저 뺀 다음에 뒷거리 있는 형제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아무개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긍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권면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상대방이 내가 하는 권면을 권면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죄는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권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권면하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절대로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도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